저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주제는 회개에 관한 그런 주제였는데요. 지난주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는 절대로 그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로, 더 경건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4번째 주제 보시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신자는 낭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벌하실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 결국 유익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 자기의 죄에 대해 노하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늘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저번엔 이만큼 잘못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만큼 잘못을 했고, 근데 저번에는 덜 심판하신 더 징계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덜 징계하시고, 그렇게 그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기준이 뭘까 하는 결론에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따라서 그러한 징계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알고 믿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 딱 그 정도의 벌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가 나에게 이만큼 잘못했으면 난 너에게 이만큼 보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람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요만큼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벌을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비록 나의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지만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동시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2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로부터 징벌을 받고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너그러우시고 그들의 범죄를 무시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더욱 엄하신 듯 할 때에 그것은 어려운 시험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데 어떨 때 이 시험을 당하느냐 하면은, 칼빈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는 너그러우시고 그들의 범죄를 무시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는 더욱 엄하게 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다. 자, 시험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쉬우면은 시험이라고 하지 않죠. 테스트잖아요, 시험이. 뭐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에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옆집 애들, 자녀의 친구 애들이 뭔가 좀 잘못하고 좀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너그럽게 바라보거나
어떨 때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하게 징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성경 표현에서는 버리셨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거짓된 것을 해서 잘 되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보복이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훈계에 대해서 신자들이 바른 길로 되돌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이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 것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이구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나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불경건한 자들이 그 길로 마음대로 행하지만 그 결과는 구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신자들이 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보복을 받지 않고 잘 됐을 때 때로는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끝은 구덩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 곳을 바라봐야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의 살아갈 방향과 나의 즐거워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벌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인과 간음을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충신이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심히 노하신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다윗이 감히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해야 했던 것은 아니다. 다윗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졌으면,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늘 원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밧세바와 간음에서 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음으로써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죄를 지셨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해서 그렇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죄가 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노하셔서 더 징계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을 못하게 징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누가 지불하죠? 여러분과 저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지불하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이 정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재물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흠없는 재물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흠없는 재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음란에서 난 아이가 죽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징계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너가 내 계속 자녀고, 지불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관계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여러분이 정하실 수도 없으세요. 어떨 때는 죄값이 낮고 어떨 때는 죄값이 높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의 기준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벌써 죄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이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가 나신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군사 숫자를 셌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계산기를 돌려본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숫자를 세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다윗에게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 그거 계산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다윗이 강행합니다. 군사 숫자 세봐라. 그래서 군사 숫자를 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군사 숫자를 세자마자 죄책감이 찾아와요. 아, 내가 이거 괜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지금 10절이잖아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 3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이 선택하여서 받은 징계가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셔서 7만 명의 군사들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너의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였느냐, 너의 백성과 군사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지금 7만 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다윗의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는 백성 7만 명 값이다 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뭐를 했을 때 용서해 줬을까요? 그렇죠, 회개죠. 자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했을 때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본보기로 이 결과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이러한 죄를 벌하는 것이 모든 시대의 본보기가 되며 다윗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다윗을 채찍으로 심히 엄하게 징계하신 것이다.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징계를 받아서 다윗에게만 유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내가 다시는
간음,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 드러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교훈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아야지 더 점점 더 자유롭게 또 기쁘게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랑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는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11조도 냈고 뭐도 했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랬죠. 바리새인이 그랬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누가 더가 아니라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불의한 사람이냐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저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 덜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다. 그리고 이 세리가 의롭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어느 정도 갚으시면 의롭다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어야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법 말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적이면서도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세리는 아무 형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간다. 세리가 받은 벌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했더니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제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가져온 것이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으면 죄에 합당한 대가를 가지고 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이 어디 물건입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 중풍병 고쳐진다.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나의 죄 사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가 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죄 용서는 모두 다 값없이 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알기 전까지는 값없이 용서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36번째 주제입니다. 벌에 대한 보속으로서의 선행.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는 이유가 인자와 진리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악을 버리고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리라고 가르친다. 과거의 죄악을 버리고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 사람의 죄는 용서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37번째 주제입니다. 죄인이었던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였다.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가셨는데 그 동네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에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자기 혼자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으면 이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면 자기의 발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의 발을 만지게 한 이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 당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들으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겠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는 큰 죄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큰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많은 것을 봤더니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아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구원했다고 되어 있죠? 너의 향유가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향유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일 것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믿음이죠? 저분에게만 가면 난 죄 용서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향유는 이 여자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이 그 여자에게 구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그것이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은 2000년 전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지금 똑깍똑깍 하는 이 1초 지나가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겠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은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이죠. 믿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이 여자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유의 역할은 뭐였죠? 뭡니까? 향유의 역할은? 향유의 역할은 이 여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죠? 괴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울하고 여러분들 비교하셔서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졌을까요? 그건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바울이 저보다 덜 죄 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체 하나님께 드렸고, 왜 우리는 왜 전체 인생을 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알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8 주제입니다. 38번째 주제.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육신은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희생 제물이다. 세례받을 때 완전히 도말된 죄뿐 아니라 후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매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저 유일회적인 희생을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생 제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결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따로 마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그 육신, 그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유일한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게 됨으로써 세례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용서됐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받은 다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죄까지도 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되는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중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죄 가운데 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아니죠. 이미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에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뭘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 유일회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딱 한 번 역사적 사건입니다.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달리 거룩함을 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죄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서 특별히 잘못했을 때, 그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시는 그러한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증거. 이 여자가 하나님께 향유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 뜻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